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죠.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분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은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건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는요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힌 뒤 풀려나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쳤던 섬입니다. 그 지중해에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거쳐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섬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그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다루면서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유럽인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출신지입니다. 유럽 사람에 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 방문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방문해 보았을 때 심각한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둡니다. 디도. 그래서 이 디도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그 크레타 섬은요, 지중해상 4번째로 큰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서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요충지였고 또 섬이었기 때문에 무역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문물들이 크레타 섬으로 들어왔고 다양한 문물과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종교도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크레타 섬은요, 로마의 저항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원래 로마의 정복 당하기 전에는 독립된 하나의 도시국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굉장히 커서 종종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단들이 특세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2가지의 이단들이 특세를 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또 다른 건 영지주의. 이 두 개의 이단이 크레타 섬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큰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하여서 크레타 교회의 그런 그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헬라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타락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들이 뭐 극에 달해 있었고, 이건 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레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또 굳건하게 세우며 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부탁하는 말이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그곳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타 섬의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의 그 장로보다 이곳 장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디도가 그 크레타 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신중하게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장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로 장로를 세우는 거였어요. 사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건 또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 일단 쉽지 않고요. 이게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기대를 하고 혹은 믿음을 가지고 세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크레타 출신의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크레타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기질, 성격, 성품, 문화 이런 데에 문제가 많아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걱정을 하죠. 그곳에 누군가가 그곳 사람들을 두고 한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죠. 뭐라고 합니까?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게으름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맞는 말이래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크레타 사람 가운데 장로를 세우는 건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어느 것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장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성읍마다. 쉽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들여다봐도 이런 그 어려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사람 유다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삼으셔서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부디 사탄의 유혹을 받을 텐데, 틀림없이 가룟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텐데 그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장 내쫓았을 겁니다. 그 데리고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끝까지 기대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요한의 복음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의 돈깨를 받고서는 훔쳐갔다고 그러죠.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타이르는 말씀도 안 하셨고, 끝까지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던 거죠. 틀림없이 마귀욕을 받을 텐데 잘 이기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아마 바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결국 예수 공동체 안에 들였어요. 그러니 크레타 성교회에서 사람을 불러 세우는 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훈련하고 양육해서 세워 일을 맡기는 것, 사역을 맡기는 건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거죠. 크레타 섬의 문화 자체가 다른 지역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위험스러운 거죠, 그만큼.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 맡기는 것이 일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지만 그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소중한 직분을 맡기는 것, 이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움받은 여러분,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그 교회, 또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